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진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 이루시며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는 자들이요 성경 선생으로 쓰시고 캠퍼스 영혼들의 목자로 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곧 우리 UBF의 본산에 와서 귀한 종들과 함께 행복과 비전에 대해서 대화할 때 은혜 주시고 서로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이 행복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참 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도 아주 편안하고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그런 주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UBF의 요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 기초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개인 간증하는 식으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토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종로센터를 한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됐을 겁니다. 그때 우리 박다희 목사님을 우리 종로 수양에 초청을 했어요. 그때 한 400~500명 모였을 겁니다. 거기서 박다희 목사님이 특강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정말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부흥의 강사처럼 부흥사처럼 이렇게 그때 본인께서 아마 부흥사라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UBF 부흥사를 자시 하셨는지 제가 잘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에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선배의 빛을 지고 있었는데 언제 갚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몇 번 초청하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못 오다가 이번에 한번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에 보니까 제가 세계 대표라고 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뭐 제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UBF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돕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행정적인 일도 하는데 제가 주로 모임 전체를 섬기는 면에 있어서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1961년도 우리 광주에서 이사무엘 선교사님, 마드베리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우리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이곳에 1961년에 시작하셔서 1977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하시고 77년에 미국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서 사역한 곳이 시카고죠. 시카고는 원래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미국 개척을 위해서 가셔서 본부로 삼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더베리 또 이사무엘 선교사님, 그레이 선교사님이 초기 멤버들인데 시카고 센터가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기 있습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시카고 센터가 있고 시카고 센터 건너편 대각선 건너편으로 현재 세계선교본부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처음에 미국에 가셔서 주로 하신 일이 미국 개척. 근데 미국 개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 키 크고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을 영어로 도우려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의 확신을 가지고 미국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계대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미국 지부장이에요. 미국 책임자. 그러면서 노스 아메리카에서 캐나다까지 관리하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캐나다 외에 다른 지역의 선교는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여타 세계에 흥황한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시카고에 계신 사무엘 선교사님이 미주 지부장 역할을 하시면서 동시에 세계 선교를 섬기게 된 이런 구조로 변화돼서 현재는 시카고에 있지만은
북미 역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나 전 세계 역사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한 100개 정도 지부가 있습니다. 조그만 챕터까지 쳐서 한 100개 정도 지부가 있고요. 캐나다에 30개 정도 지부가 있습니다. 이 100여 개 지부를 관리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세계대표의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외에 전 세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방 목자님들 포함해서 가 있는 곳이 현재 98개국 약 1,800명 정도 선교사들이 가 계신데 그분들을 기도 지원하고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미국에 100몇 개 지부, 뭐 전 세계 1,000몇백 명, 100개 지부 엄청나게 하는 일이 많겠구나 하는데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임의 특성이 뭐냐면 각자 지부에서 자립적으로 합니다.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도움을 구할 때 가서 돕거나 뭐 전화나 어떤 서신으로 상담하고 돕는 일을 하고요. 우리 모임의 전체적인 영적 방향을 잡고 또 어려움 있는 지부를 특별히 돕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외 관계, 어떤 다른 선교단체, 다른 기독단체 이런 데에 대한 그 관계를 맺고 관계성 증진과 홍보하는 일을 합니다. 또 국제 수양회나 대륙 수양회 이 전체를 기획하고 개최하고 또 연말에는 이 사진은 예를 들면 중남미 수양회, 지부장 수양회인데 지부장 수양회에 참여해서 전체 그 지부장들 리더들과 기도하고 여러 회의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전체 유니티를 이루는 그 한 끈을 이루는 중심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2019년에는 제가 주로 그 미국에 있으면서 주요 미국 지부들을 신방을 많이 했어요. 워싱턴, 뉴욕, 신시내티, LA 여러 지부들을 신방해서 여기는 이제 신시내티 그때 교제한 시간인데 거기서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그래서 어떤 그 관계성, 어떤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주로 영상으로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를 가까이서 도와주는 분은 이제 패스터 란워드 목자님, 미국의 우리 조상 목자님이죠. 저분이 시카고 책임 목자님이면서 세계 선교 부대표, 세계 부대표 역할로 저를 가까이서 도와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지역의 코디네이터인 테디 햄베키데스 목자님, 이분도 굉장히 조상인데 테디 목자님과 또 다른 한 분 마크 부세코비치 목자님이라고 국제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에는 이제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라고 IUPY 데이비 킴 선교사님과 교육부에는 조에스라 선교사님, 닥터 어거스틴서 선교사님들이 풀타임으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시적인 우리 본부 스태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할 때마다 여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는 마더베리 선교사님이나 그레이스 선교사님, 또 정요셉 선교사님 위시에서 우리 광주 출신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다 잘 계시고요. 패스터 란 중심으로 세계 선교 파워스테이션으로 시카고가 열심히 기도하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한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한국에 오랜만에 보니까 용어들이 막 생겼더라고요. 소확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또 욜로라고 해서 뭡니까? 욜로는 you live once입니까? 뭐 하네. you only live once군요. 예.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비전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전을 갖고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망 없이 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그리고 12제자 또 바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갖고 사는 가운데 그들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증식으로 행복과 비전 이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나누신 행복과 회개, 행복과 찬양, 행복과 구원 이런 것과 좀 중복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라 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행복이라는 주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딱 생각이 되는 것이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한 존재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나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까를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질병관리본부인가요? 거기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이 주지만 또 좋은 점을 쓴 어느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를 줄이고 이런 일이 없어지고 또 여행을 안 하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그동안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노벨상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다니는 시간을 줄이니까 연구할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독서를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경도 읽고 독서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모님들은 하루 3끼 성교되니까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영상으로 국제회의를 자주 하는 편인데 오늘 밤 10시에도 이제 2차 온라인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그렇죠. 제 1차 포럼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저는 한 50명이나 참석할 줄 알았더니 200명이 넘게 참석하셨더라고요. 210명이 참석해가지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쫙 그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들을 실제로 이제 만나서 막수하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분 저기 계시네, 건강하네, 살아계시네, 저분 얘기도 안 해, 말도 안 해.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국제 수양회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만나느라고 반갑잖아요. 뭐 수양회 프로그램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선교사님들 만나는 거 반가운데 200여 명의 선교사님들 다 알고 저분 건강하게 계시구나. 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건강하게 보이는 그 자체 그걸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분 그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잘 계시는구나. 저분 동역자도 같이 보이네. 애들도 있네.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2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시카고나 한국이나 어디서 모인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수고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쫙 들어와서 얼굴을 보니까 이거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급격히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인데 1차 산업혁명은 뭘 말하냐면 1800년대 증기기관 발명으로 대량 생산이 시작된 것이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초에 전기의 개발, 전기 발명으로 인한 어떤 급속한 산업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00년대 후반에 퍼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데 마치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의 눈,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하듯이 우리가 그 지나갈 때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 AI다, 뭐 로봇이다, 뭐 빅데이터다, 클라우드다, 무인 자동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것이 전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삶과 일하는 공간의 이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사람을 다 만났어요. 한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보고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살고 일하던 것이 지금은 공간이 이동돼서 가상 공간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 살고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미국에 오토매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 세계 직원이 1,300명이에요. 1,300명. 소프트웨어 컴퍼니인데 1,300명인데 사장을 본 적도 없고 직원을 본 적도 없어요. 1,300명의 지사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다 지부예요. 그 사람이 카페에 있으면 카페가 그 사람 지사야. 집이면 집. 본사에 있는 사장도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본사가 어딘지도 몰라요.
클라우드에 있어요. 본사도 없고 지사도 없고, 그런데 엄청난 조직 있게 그 모임이 이루어져요. 신입사원을 뽑는데 5개월이 걸리는데 얼굴을 안 봐요. 그냥 이메일로만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딩 실력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그 사람 실력만 있으면 돼.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젊은이인지 무슨 컬러의 얼굴인지 전혀 몰라요. 이러한 시대가 한마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혁명을 쭉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밀림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원주민에게 운동화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은 이 도대체 운동화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이거 뭐 무겁기도 하고 이걸 쫄라매야 되고 뭐 이런 걸 신냐고 처음에 안 신었는데 한번 신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발이 찔리지도 않지, 가시 박히지도 않지, 돌뿌리 거쳐도 피도 안 나지. 야, 이거 운동화 좋은 거구나 하고 운동화를 신어요. 그 다음에 밀림에 약간 길을 내가지고 자전거를 선물했어요. 자전거 이거 타기도 힘들고 자꾸 넘어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안 타는데 좀 타보더니까 자전거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번 운동화와 자전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로 절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전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과거의 일상으로 가더라도 가기를 원치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결국 사람은 무엇을 향하여 나가냐 하면 더 나은 삶, 행복을 추구해가는 과정, 이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요 산업혁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 행복을 추구해요. 왜 그래요? 창세기 2장하고 창세기 3장에서 답이 나와 있죠. 우리는 첫째, 먼저 행복한 존재였어요. 행복한 존재.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다 행복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행복론을 말하고 행복론에 대한 책이 아마 수백 권이 나왔을 것입니다. 파랑새라는 그 단편소설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 작가가 쓴 단편소설을 보면은 어떤 한 아이가 아팠는데 그 아이가 자기는 파랑새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랬어요. 병이 날 것 같다.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파랑새를 찾으러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많이 다녔는데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 집에 세장 안에 파랑새가 있었어요. 아, 여기 파랑새가 있구나. 바로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어딜 찾아다녔지? 하고서 그 세장의 문을 열고 파랑새를 잡으려는 순간에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파랑새는 저 멀리 있지도 않고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파랑새를 우리가 얻으려면 그것도 도망간다. 행복을 찾으려고 가지만 행복은 없다.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센터에서 예전에 하나의 그 비디오를 만든 게 있는데 제목이 꽃들에게 행복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그 꽃들에게 행복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디오가. 근데 제가 옛날에 본 것은 어떤 비디오였냐면 애벌레들이 막 모여 살았는데 행복을 찾는 애벌레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저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막 기어오릅니다. 수많은 벌레들이, 그 애벌레들이 막 기어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올라간 애벌레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보여. 그래서 다시 내려와. 내려오는데 다른 애벌레들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애벌레들은 말하기를 거기 올라가도 행복이 없어. 가지 마. 그래도 무슨 소리야. 어차피 여긴 행복이 없으니까 저기에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 애벌레, 내려오는 애벌레. 행복을 찾아서 행복은 없다. 이것이 소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 성공을 하면, 무엇을 달성하면, 무엇을 얻으면 행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이미 추구해서 얻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행복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여정은 끝이 없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책을 읽었는데
성 어거스틴은 다른 신학자들과 달리 굉장히 그 플라톤 철학에 기초한 철학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행복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무엇을 얻으면 많이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얻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쁜 것을 얻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결정적으로 나쁜 것을 이미 얻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행복을 얻으면 그 행복을 영원히 유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또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얻은 나쁜 것,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행복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우리의 죽음과 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많이 성취하면 행복을 누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 사람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세상에 나보다도 이 쾌락과 모든 소유를 누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관계성.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받고 인격적인 대응을 받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시받고 내가 오해받고 비방받고 비인격적으로 취급받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이 근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또는 내가 최고로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할 때입니다. 나를 그와 같이 정말 사랑할 때 우리의 행복의 최고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사람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우리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할 수 있는데 솔직함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 사랑의 진실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증거가 있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가,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받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상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내 자손과 너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너로 나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가 뭐죠?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뭔가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잘라내버리시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한다고 신명기 30장 6절에 되어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좀 됐지만 제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신데 나이가 90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연세가 많을수록 더욱더 그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60년, 70년대, 80년대 초에 생각하면 사회가 참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금 한국 엄청나게 지금 천지가 개벽해서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제가 외국에 오래 있다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매너가 좋아졌어요. 선진국 백성 같은 그 내면이 있어요. 정말 놀랍게 그 충격을 느낍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양보하고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 하면 어떤 인상이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 주먹으로 싸우고 욕하고 길거리에 침 뱉는 사람들, 이게 그 인상이었어요. 왜 한국 사람은 저렇게 싸움을 잘하지?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 정말 고생하고 어머니들은 행상하고 자녀들 기르고 새벽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섬기신 것을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효도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 하나님 대신 하나님 같은 분들인데 사랑을 하게 되고 효도를 하게 됩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면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왜 두 개일까? 근데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라 해서 꼭 뭐 동역자, 가정에서의 아내나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 이웃입니다. 정말 어딜 가든지 내가 사람 사는 곳이라면 그곳에 기쁨과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죠. 제가 집 근처에서 카페를 가끔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한 번 가면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와요. 여기 가서 한 달 있다가 또 미국에 한 3, 4개월 있다가 한 6개월 있다 이렇게 오는데 제가 가는 카페가 있는데 커피가 참 맛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또 잘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조금 익어갈수록 말하는 것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했냐면 사모님 제가 내일부터 한 몇 달 동안 안 보일 텐데요. 이 집 커피가 맛이 없어서 제가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좀 갑니다. 제가 가서도 기억하고 오면 다시 꼭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미국 가기 전에 여기 커피 마시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커피를 팔아도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기보다 이렇게 사람들도 섬기고 이렇게 좋은 공간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대화가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다 이분이 그냥 무슨 뭐 팩으로 만든 뭐 커피 뭐 세트를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갔다 와서도 거기 가면은 커피를 주면서 언제든지 프리 리필 프리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이건 작은 예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 하는 것, 참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어떤 그 힘이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분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사랑이 없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셔서 구원하신 것은 누구든지 긍휼의 대상이요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안 되겠느냐 하는 주님의 긍휼의 메시지라고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았을 때 아주 겸손해졌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면에서 기독교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유럽을 개척하고 전 세계를 개척한 가장 위대한 사역면에서의 열매가 많은 분이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희생을 많이 단,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분. 세 번째는 성경 사복음의 13권의 성경을 기술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이론적인 확립을 한 분에서, 이런 면에서 세 가지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분이신데, 이분의 쓴 그 고백을 보면 첫째 그 3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자기를 여러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여러 사도 중에 자기가 작은 자라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 중에 자기가 죄인의 기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알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의 때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의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전천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우린 때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야?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나를 몰라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아,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을 아는 분들은 어떤 가운데도 감사하고 주님께 대해서 더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종로에 있을 때 저를 막 불평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나쁘다, 악하다, 저분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은 아주 꺼멓다. 막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이게 예배 시간에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나쁘다 그러고 저를 악하다 그러고 이 막 벌레 같다고 지렁이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저를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하여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받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상처를 받아?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낮아진 심정이 되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상처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는 입시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치열한 한해 경쟁이 있었는데 그 경쟁을 뚫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재수하지 않고 이제 바로 들어갔는데, 사람 교만해지는 거 아주 쉬워요. 조금만 성공해 보세요. 금방 교만해져요. 제가 재수하지 않고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간 거 갖고 그냥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코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저보고 믿으라고 뭐 열심히 권하셨죠. 근데 제가 아주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아유, 그 뭐 그림도 하나도 없는 그 이상한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냐고 하고 하여간에 뭐 그 무시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학생활 하더라도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3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이대로 4학년을 올라가면은 아무 방향도 못 잡고 졸업하면 취직하면 인생이 거기에 방향이 고정돼 버리니까 일부러 대학 3학년을 휴학하고 이제 마치고 군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학 다니다가 군에 온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사단 부관부에 발령을 처음에 내정되게 하시고 행정병들 다 뽑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부관부에 저를 치고 백으로 들어와서 제가 밀려나가지고 말단 소총수 소대로 갔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나 군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근데 70년대 말에 군대는 정말 뭐 인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 저는 그래도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서 절규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얼마나 사무치게 마음으로 들었는지 제가 그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근데 엉터리 같은 기도 아닙니까? 당신이 계시면 좀 살려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하나에 인도하셨어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신약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야. 제가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떻게 엊그제 쓴 책 같지? 2000년 전에 쓴 책이 우리나라 용비어청 가면 읽어도 정말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서 겨울에 막 추침도 그 보초 들어와서 조그만 불 밑에서 막 읽는데 그냥 성경이 이것이 정말 진짜 놀라운 책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안 믿지만 이 성경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다가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좀 잘 듣게 된 거예요. 잘 듣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를 깨닫고 너무 감동이 돼갖고 막 손을 들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머릿속에 야, 너 지성이니? 왜 그러냐? 손 내려라. 이런 식의 막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하튼 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대하고서 UBF를 나오게 됐습니다. 친구 통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 나왔지만은 UBF가 너무 이상했어요. 한마디로. 야, 여기 이상한 단체다.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식으로 행동하고 머리도 다 짧고 이상하다. 뭔가 컬렉티브 아이디어가 있다. 집단 사상에 감염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떠났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창세기 말씀이 이렇게 권세가 있지? 그래서 다시 또 나왔어요. 근데 또 안 나왔어요. 몇 번을 반복하다가 직장을 들어가고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하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듯이 학생 역사 막 하려고 할 때기 때문에 1학년들은 금가시고 2학년, 3학년은 은이고 4학년은 뭐 동쯤 되나요? 이 학사들은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학사이기 때문에 뭐 그냥 1대1 하면 센터 구석에서 잠깐 눈치 보고 인대하다 그냥 쓱 가버리고 잔치집에 와서 한 상 먹고 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뭘 느꼈냐면 나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배운다. 배워야겠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배우겠다. 그 배움에 대한 그 결단, 하여간 그걸 갖게 됐어요. 근데 모임에 헌신하기 전에 저를 돕던 목사님이 저희 집이 종로센터에서 30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는데 제가 집에서 외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애기중지 돌보는지 제가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가정도 잘 섬기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UBF 갔는데 제가 보니까 UBF 커뮤니티에다가는 이게 뭐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야 될 그림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고 센터 와서 장막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집이 바로 옆인데. 이것이 저한테 아주 실질적인 도전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놓았어요. 이거는 이제 결단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들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창대라는 말보다 이 말씀은 내가 하여간에 잘 모르지만 이 부르심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구나 하고 영접이 됐어요. 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정말 영접하면 뭐가 보이냐면 비전이 보여요. 비전이.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미래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그 환상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제가 이 말씀을 영접하였을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영접하였을 때 제 눈에 비전이 보였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제가 이렇게 연단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 앞에 청중들이 한 50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500명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노란 색깔이야. 그리고 그 창문 밖에 넘어가는 그 뜰을 보니까 푸른색 잔디밭이에요. 비전은 컬러풀하더라고요. 그로부터 약 10여 년 후에 제가 다니던 해운회사 다녔는데 거기서 영국 런던으로 주재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영국 런던이 쇼핑에는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곳에 제가 가서 사무를 보게 됐어요. 1993년에 영국의 런던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95년에 데브론 유럽 수행회라고 열렸었어요. 그때는 유럽 수행회가 데브론이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그 수양에 참여했을 때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러 딱 단에 올라와 보니까 청중이 한 500명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란 머리야. 저 밖을 보니까 푸른색 잔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참 이렇게도 이걸 또 이루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영국에 선교사로 가면서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2년 내에 한 명의 조상을 세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양들아 기다려라 목자가 간다 했는데 UCL이라는 대학을 개척했어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라고. UCL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와 함께 상당한 명문 대학입니다. 그 최초의 런던 대학인데 거기 뭐 노란머리 백인 그 영국 양들이 우리한테 배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키도 크고 영어도 훨씬 잘하고 물론 뭐 우리한테 한국 사람한테 와서 배우고 제자가 될 이유가 사실 없죠. 거기에 가서 양을 피싱하고 섬기고 뭐 아무리 초청해도 1대1을 할 수가 없었어요. 2년 내에 한 명의 조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2년 동안에 한 명의 1대1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인 도전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실패하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확신이 생기는데 어떤 확신이 생겨요? 나는 안 돼. 불가능해 이거는. 그때 비전을 봤어요. 근데 비전이라는 게 좋은 비전도 있고 또 그 낙심되는 비전도 있더라고요. 어떤 비전을 봤냐면 큰 절벽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봤어요. 근데 계란을 하나 들고 있어. 네가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절벽 앞에 계란 하나 들고 정말 깨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걸 낙심해야 될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캠퍼스에 나갈 힘이 없었는데 그때 마가복음 6장 말씀 공부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요절인데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말 나오냐면 가서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Go and see. 없어요. 가봐. 없다니까요. 가서 봐. 가서 보니까 뭐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모아가지고 제 동역자가 캠퍼스에 가서 피싱을 했는데 첫 영국 양 조상양을 얻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목자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은 여러 목자 가정이 생겼습니다. 잠깐 영국 사진 잠깐 볼게요. 제가 영국에 처음에 갔을 때고요.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서 그 당시 제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걸 자동 카메라로 놓고 혼자 찍은 거예요. 혼자 메시지하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저걸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찍어놨어요. 그래서 혼자 첫 예배를 런던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보고 요 첫 양이 이제 생겼습니다. 2년 후에 제 딸들 둘이 저기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는 조한 저희가 지금 진주센터 사모가 돼 있죠. 넘어가시고 우리 데브론 수양에 3명의 영국 형제들 초청해서 같이 갔었을 때고요. 형제들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집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15평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조그만 아파트인데 저 거실에 소파 응접실, 소파 놓으면 꽉 차는 건데 저기서 한 16명까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첫 이한 형제고요. 이한 목자. 둘 다 지금 이한하고 지은 선교사인데 둘 다 옥스퍼드 교수들이 됐습니다. 이한 형제고 그다음에 폴 목자라고 변호사 하는 분이고요. 데런이라고 네, 제임스라고 저기 있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기념사진 찍었고요. 우리 성탄 예배 형제들 소감 모임이고요. 축구도 하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자매님 결혼식 후에 찍은 마드베리 선교사님 모시고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 수양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 영국 목자들 세우고 현재는 영국 목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센터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TV를 보는데 로얄 알버트 홀이라는 게 있어요. 영국에. 그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예요. 거기에 큰 돔 형식의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엄청 커요. 저 안에 한 10,000명은 들어갈 겁니다. 이 10,000명 정도 들어가서 합창을 하는 게 무슨 공연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저걸 보고 너무나 환상에 붙어가지고 앞으로 저곳에서 UBF 목자 10,000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리라 하는 비전을 봤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지금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영국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영국에 10,000명의 성경 선생을 세우셔서 우리가 저곳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제가 비전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이제 도미팀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비전은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동안의 비전 가지신 거 잘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우리 모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좀 다시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제가 4학년 때 군에 갔다서 복학을 했는데 그때 처음 UBF를 초청받아서 친구에 따라 초청받아서 안암 UBF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안암 UBF의 그 분위기가 너무나 영적이고 그 당시 그 캐나다에 가는 자매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한 2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자매 선교사님들이 막 군인 훈련 받듯이 훈련 받아요. 재봉 훈련 받고 뭐 무슨 훈련 받고 뭐 군사 훈련 받듯이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들이 전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분들인데 뭐 하러 가시는 분이라니까 미신공 하러 간대요. 와. 재봉틀. 그래서 막 그 대도 않는 것 같고 재봉 막 배워야 된다고 막 실습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형제들은 도개공 선교사를 한대요. 닭 잡으러 간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말씀은 좋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이제 센터를 안 나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오셨어요.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주일 예배를 녹음한 걸 가져왔어요. 이거 지난주 주일 메시지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카세트에 넣고 딱 눌렀는데 그 순간에 마침 전기가 나갔어. 그래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 주일 말씀을 못 듣도록 사탄이 전기를 끊었구나. 제가 그 경험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UBF 모임은 한마디로 영적 그린벨에 정말 특공대들이고 특수부대들이었어요. 물론 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당 100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은혜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자 생활을 하다가 제가 몇 명을 도왔는데 한 사람은 고대 다니는 형제가 있었는데 후배가 있었는데 저의 삶, 우리의 삶을 보더니 자기는 옛날에 저와 같이 그 삶을 따라갈 수 없다. 자기는 그저 신학대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벌써 오래전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UBF가 많이 커지고 세련돼지고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당 100을 할 수 있는 그 훈련된 정병양성의 그때 생각하면 우리가 영성이 조금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탱커 같아가지고
어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제가 갖고 있던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걸 믿었어요. UBF가 하나님의 UBF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현재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이나 우리 모임에 대한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수를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정열로 막 패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된 사람,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맛보고 거기에 뿌리 내리고 그러한 영적 사랑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뿐만 아니라 훈련받아서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선생, 주의 부르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임이 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1600년대 주로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자 많은 다른 유럽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많은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 왜 왔냐면 청교도적인 정신이라기보다는 기회의 땅, 소위 성공을 위해서 아메리카에 왔습니다. 미국의 13개주로 되어 있었지만 주간의 통일성이 없었고 미국 독립을 위한 어떤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각각 나라처럼 움직였어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1700년대에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세속주의가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은 소수의 몇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데이비 브레이너드 아시죠? 그의 영성, 조나단 에즈워즈, 그의 정말 지적이고도 깊이 있는 성경 가르침, 조지 위필드 같은 열정 있는 부흥사, 이런 사람들 쓰셔가지고 미국의 제1차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미국 13개주가 통일된 의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미국 독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슷한 시대, 영국에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던 시대에 존 웨슬리를 통한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외에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나 영국의 윌리엄 캐리나 우리가 아는 허슨 테일러, 영국의 또 찰스 스터드, 이런 많은 분들을 통해서 19세기, 20세기에 아시아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나라도 19세기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훈련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성경 중심적인 사상을 쓰셔가지고 전 세계 부흥의 운동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수의 헌신된 준비된 열정 있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결국 이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에 달려있지만 우리 모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041년까지 10만의 선교사도 파송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핵이 뜨거운 것입니다. 중심이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중심을 이루는 핵으로서 성장할 때 우리의 영향력으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또한 같이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무엇인지 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사랑을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21세기 또 22세기에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하듯이 저도 UBF를 사랑합니다. UBF는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도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정말 귀한 분들 많고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통을 잘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르심 받은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덧입는 것입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여러 역사를 섬기지만 구체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가장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분들과 함께 세계 선교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보화를 생각하면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침마다 설레이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모시고 하는 그 설레움 가운데 잠이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제가 묻습니다. 우리는 이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입니다. 예수님이란 보화를 찾았습니다. 행복은 파랑새와 같아서 그것을 쫓아가면 결코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참 행복이요 비전 되신 예수님 우리가 쫓아갈 때 행복이라는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성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실력입니다. 사랑이 실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실력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의 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누가복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우니라. 율법의 한 획, 작은 획이 떨어지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 갖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수정판이 없는, 개정 증보판이 없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먹기로 작정했어요. 성경 종이를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그래서 한 거의 10년 됐는데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만들어서 그를 시중에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 기독교 서점 가면 많아야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거 암송하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암송을 하는데 한 카드가 한 5천 개쯤 됩니다. 성경 전체가 3만 구절인데 3만 1천 구절인데 한 5천 구절 외우면 중요한 구절은 다 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매일 먹고 있는데 지금 한 3번째 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1시간은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그건 안 되고 요즘 청년들 뭐에 관심 많아요? 부동산에 관심 많고 주식에 관심 많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56절은 말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재산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산. 다른 재산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재산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귀한 것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말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 있다가 지금 그의 기이한 빛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살고 있다는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는 기쁨과 행복과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기쁨과 행복과 비전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는 행복과
기쁨과 비전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행복 바이러스, 비전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종들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빛의 거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비전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 보물을 얻은 기쁨과 이 감격에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서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외부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